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요즘 국가적인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어요.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런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코로나에 걸리면 그 걸린 원인이 코로나균이라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그 원인인 코로나균이 사람 몸속에 전파된 거죠.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에는 무엇인가 주변이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든 주변에 있든 사회에 있든 시대적인 흐름에 있든 간에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눈을 뜨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이 떠나가자 즉시로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못했던 이유는 그 사람 속으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말 못하게 함으로 말을 못하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인 귀신을 그 즉시 쫓아주셨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바로 그 사람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없었다라는 거죠.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광경을 처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런 경험도 역시 처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외에도 이 예수님과 사람들 주변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참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흠을 잡고자 예수님이 귀신 대장의 힘을 빌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모함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 귀신으로 인해 말을 못함으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못마땅한 여김을 당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대장이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병사를 쫓아낸다라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다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 말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당시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을 고백한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방향을 바꾸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몰아가고자 귀신 대장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이댄 겁니다. 본문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이 전통적인 관점이었으며 이 관점은 정확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 원인이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 귀신이 들려서 말 못했다라는 것은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 장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서 말을 못하게 된 거죠. 처음부터 말을 못했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너무나 말을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말을 하던 사람이, 말을 하던 아들이, 말을 하던 아버지가, 함께 생활하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받았을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온 국민이 이번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참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생때 같은 자식이, 너무나 좋아했던 연인이, 너무나 사랑했던 이웃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죽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애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도,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가장 충격받았을 사람은 바로 말 못하게 된 자신이었을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주변의 인물들이었을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그 충격에서 그래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귀신의 역사니 다른 형태의 모습도 보여주었을 겁니다. 걱정과 힘든 나날을 보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하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요. 바로 귀신의 역사임을 말이죠. 예수님은 결과를 보고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냈고 그 원인을 제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전 요즘 제 인생을 돌아보고 있어요. 젊었을 때와 너무도 다른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뚱뚱해진 몸, 나태해진 생각, 뜨겁지 못한 신앙, 아니 싸늘해진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삶의 원동력을 잃은 듯한 모습에 스스로가 충격을 너무도 많이 받았습니다. 원인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도 안 나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조용히 대면하는 시간을 며칠 전부터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그 원인을 가르쳐 달라고 빌고 또 빌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모습에서 잘못된 원인을 찾아주시고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원인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저처럼 어떤 원인인지 몰라서 앓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 문제나 병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원인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원인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더욱더 그렇죠. 하지만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한다면 이 해결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로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은 그 원인을 제거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그들이 힘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분명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잃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 무서운 이야기를 들이대면서 외면하고 예수님을 악한 존재로, 무시받을 존재로 몰아붙일 거예요. 하지만 원인을 제거하고 결과를 받아든 사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며 무엇이 자신을 살리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선한 결과를 이루는 것을 본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진실이며 진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못했던 사람의 삶은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를 데리고 왔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와 더불어 살게 되었을까? 그들은 진리가 무엇이며 진짜 구세주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원인을 제거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기쁘고 희망에 넘치는 삶을 살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아마도 두 눈을 뜬 시각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 요즘 이것을 다시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삶의 무거운 무게를 견디며 사는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현재의 삶에서 느껴지는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시는 예수님께 나와 원인이 제거되는 역사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넘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